우리가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해서 주일에는 교회를 찾아가는 말씀을 보고 있고요. 수요 은혜 예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비밀, 믿음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신앙의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나 자신을 보아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스스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의미가 없으면 신앙이든지 기도든지 예배든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누가 못하게 해도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그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지켜내는 믿음은 하지 말라고 하고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켜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안락한 방에서 그냥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맞이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아있다 하며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되 온전히 살아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잠도 자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살아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살아는 있는데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가령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살아있어요. 숨도 쉬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이 너무 커서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서, 세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도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는 있거든요. 산속에 갇혀서. 그러나 그 삶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그는 산에서 구출해서 안전한 지대까지 나와야지 그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구조대에 도움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조대원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어쩌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조난당한 백성으로 보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육신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회복되고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삶은 살아있으면서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주전 85년에서 96년,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저에게 지구촌 교회에
한 젊은이가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장문의 편지.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려대 법학과를 다니고 교회 내에서 목장으로 청년 목장을 섬기는데 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목사님 하늘 땅 교회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그 페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자기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1세기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 정말 똑똑하다. 하늘 땅 교회가 예수신앙, 예수정신,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서 본래 교회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를 우리 자신도 모르고서 살아갈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제3자인데 그것을 캐치하고 1세기의 교회, 예수신앙, 본래 주님이 세웠던 그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고 제가 그 젊은이를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와서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정말 본래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때가 되면 한번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 그러니까 85년에서 96년경에 요한복음을 쓰고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다 공이 똑같은 주제들이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 1세기 예수님이 33년의 십자가에 달려 공생애를 다 마치고 돌아가신 후 50년 후에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냐면 네로의 핍박이 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해요. 이단이죠. 그들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거룩한데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함부로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때 이미 다 들어서 알지만 너희 이미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너희 육신 이거 도덕적으로 문란해도 상관없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특별히 오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 생활에 대해서 등한시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주일 말씀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12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느냐? 그것도 12번이나. 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회복되지 않고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백은 누구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키포인트가 무엇이었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각자 오늘 한 교회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싸우면서 부예배를 드리는 많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각기 개인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나의 하나님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안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왜 어려워요? 각자 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아는다. 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때 그 가정이 교회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지주의 때문에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고 믿는 그것만 영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와 개인주의 신앙으로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그렇게 이야기해. 난 분명히 하나님 만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 각자 만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단둘이 사는 가정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다툼이 있다니까요. 시편이 말하기를 그냥 인생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아니 80세밖에 못 살아요. 오늘 과학이 발달해서 120세까지 산다 그래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내 노력, 내 열심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제 세상 열심히 살아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빠지고 단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배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지주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단들이 뭐라고 결국 가르치냐면 야, 너희가 믿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왔냐? 왜 육신의 추한 몸을 입고 왔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고 현혹하는 이단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믿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를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내 생애를 마칠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딜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 가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에 편지를 썼던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보고 듣고 만진 그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표시 잘 해놓으세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됨 같이 말씀으로 이미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고백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또 무신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옛날에 CCC 막 이런 데서 책자 나온 거. 아 그거요 형제요. 저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숨 쉬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저 공기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서 집회를 갔다가 한 아이가 막 졸고 떠들어요. 그래서 야 임마 너 나와. 그래서 옆에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설교를 막 하고 좀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연이가 안지연이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왜 몰랐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설교만 듣냐고 몰랐어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면 있음을 알고 의식하지 않고 살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금 오늘 만졌고 들었고 보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육신의 눈으로도 보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누가 우리에게 너가 그 예수 나에게 보여줘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나를 보고 믿으라고 해야 할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내 내면에 분명히 그분은 나의 생명에 주고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보았어, 나는 만졌어, 나는 그의 부활을 나는 경험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아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들었고 보았고 우리에게 만짐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져서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돼. 말씀. 주일에 우리 안에 간증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었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근데 제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꿈 얘기 많이 하는 분들 다 개꿈이기 때문에 안 듣는데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자기가 꿈에 어디에 끌려가서 마치 7 뿔 달린 용이 자기를 막 끌어내는데 한 아이가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 오게 되었다. 저는 그 간증 한 10분짜리가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하는 고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가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엄청 모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로마 당국에서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야기에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고 나는 들은 바라 나는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냐? 어디서부터 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보세요.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영생이 뭔데? 천국, 소망 그건데 그냥 저기 가가지고 죽은 애 어디 공중에 붕 떠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게 뭔데요? 말씀으로 그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꿈 꿨다. 내가 예언을 할 줄 안다. 내가 무슨 축사를 할 줄 안다. 많은 것들 우리 안에 이야기하지만 성도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듣고 본받아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경책도 좀 바꾸시고 마음 새롭게 먹고 여러분 좀 이렇게 해서 성경 한번 일독해 보세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은요 늘 분명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1세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모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간증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고요. 간증은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호련히 빛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막연한 분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니면 내가 정말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뭐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고 빛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 60장 3절 여러분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고 살아있는 영원하신 말씀을 소유했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보고 만지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생명 낳는 나무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다 쳐놨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간현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우린 저기다가 그냥 이름만 적어놨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송현이 아빠, 영신이 아빠 저기에 다 있었어요. 5년 동안 정말 밤마다 그 남편들 위해 기도했더니 작년 말에 남편이 아내 따라 쭈삣쭈삣하게 와서 지금 열심입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제목과 생명 낳는 나무를 다 쪽지에 페이퍼에 적어서, 여기 보세요. 피아노 옆에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적으세요. 적어서 믿음으로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같이 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생명을 이제는 낳는 일들을, 이제 내 아이에게 생명 주셨다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바,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자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태초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이,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다 마른다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냐면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는 오늘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정말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언제 가장 괴롭냐?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이라고 주일에 서서 전할 때 내가 전하다가 힘들다니까요. 그럼 괜히 짜증내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 제대로 전하는지 여러분 보시고, 부족하면 은혜가 안 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힘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삶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하게 되면 여러분 승리해요. 내 인생을 계속 날마다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갈아엎는 거예요. 날마다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죠. 소가 갈아요. 왜요? 속에 있는 영양분이 밖으로 갈아엎어야만 그곳에 곡식이 잘 자라요. 우리가 왜 못 자라냐? 우리가 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일단 내려야 되냐?
내리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데 일단은 뿌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나를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갈아엎는 회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다 해요. 봉사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에 기쁨이 없어. 오늘 1장 4절 내가 이것을 쓰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면 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쁨을 주시는 이 복음, 생명의 말씀에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도 뭐라 그래요? 악인에게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은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야 돼요. 바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율법책을 날마다 묵상하고 떼지 않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비춰주게 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다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냐? 말씀이 와 닿기 시작하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예전에 몰랐지? 그럴 정도로 참 귀한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이거구나.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 성경책 구입하세요. 예, 그리고 형광펜 가지고 오셔서 말씀 표시 다 1년 하면 아마 109절 이상 다 표시합니다. 6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썩을 것 위해서? 아니,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썩을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면 우리는 마지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니까요. 왜 자꾸 인생을 쏘가요? 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서울대 가고 뭐 되고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가면 점점 더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썩지 않을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복음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지연 늘 그러죠. 자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야 너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야 너 구원에 확신 있어? 예 있는데요. 내가 착하잖아요. 그러면 막 꼬치꼬치 깨물으면 저 그런 거 다 못해요. 다 못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우 이놈 되게 안 넘어가네. 아우 참 사람 한번 꼬집어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지연이 친구들 막 그 앞에서 아줌마들이 쭈쭈 봐주고 막 이런 거에 넘어가면 어떻게 지연이가 어이 가세요 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오산역에 가면 증산도 잡아먹는 킬 나거든요. 저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얼굴이 까마니까 기가 막혀서 150만짜리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기가 막히다. 너 뭐 하는 족속이냐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나 교회 목회자야 딱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 그 사람도 까만 가방 들고 다니죠. 근데 지금 계속 2달 3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사람들 딱 저한테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저도 옛날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목사님 아유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불효를 소리를 치면서, 야, 너가 청년회장이었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만났어야지. 그때도 못 만나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뭘 나보고 증산도 오라 그래. 내가 여기 오면 너 또 다른 걸로 갈지, 대순진리교로 또 옮겨갈 거지. 너 정신 차려 하고서 혼냈더니 또 사람이 바뀌어. 그 다음엔 제 안에 그 사람들 보면, 야, 가, 사람들 왜 오고 가는 사람 왜 방해하고 그래. 가세요. 청년 그냥 가세요. 전철 타러. 그랬더니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전 지금도 가면 증산도 그냥 매일. 왜? 내 안에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 40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산다는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걸어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와서 그들을 먹이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분들처럼 저도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관심 많은 걸 다 끊게 됐어요. 심지어 낚시도 좋아하는데 다 끊고 등산도 끊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목회 그렇게 하면 재밌냐 하는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좋아하면 그거에 딱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를 자폐 성향이 있다 그래요. 왜? 옷도 입으면 양복 잘 보셔야죠. 그것만 그냥 몇 달 입는다니까. 그래서 아니 저 양복 입는데 좀 바꿔 입어. 근데 입던 거 계속 입게 돼요. 근데 무엇이냐? 내가 낚시 빠지면 낚시에, 내가 뭐 당구라도 배우게 되면 그 당구에 빠지게 되니까 목회하면서 애시당초 다 끊고 접게 됐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엘리야만 까마귀를 물어다 먹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고 살게끔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다 우리 집에 오면 사실은 다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냐? 지난번에 쪽방촌에 40만 원 가지고 와서 어려우신 일찍이 몸을 이렇게 파시던 분들 예수 믿고 인생 바꾸려. 그러나 70, 80대니까 몸이 다 병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떡국 사러 이렇게 대접하러 갔다 왔죠. 쌀 2가마니가 집에 와 있어요. 제가 이틀 전이죠. 또 이틀 전, 주일날이구나. 주일날 저기 주님의 교회 가서 말씀 또 했는데 목사님이 상심이 커. 오늘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개척에서 21년 했는데 자기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도 에휴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삶이 안 바뀔 건데 이런 생각에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50 중반이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바꿔야 될지 몰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 주일날 건강한 교회, 본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교회를 만들자고 지금 함께, 그래서 여러분은 써놓으세요. 고민이 끊어지면 사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목회자가 고민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오늘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에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다르다는 건 무엇이냐?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고민을 하면서 신앙을 해야지, 고민이 끊겨지면 우리는 사명 없어요. 사명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잃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가라 세워라 내워라,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자발적인 신앙 가지고 내가 주님의 그 옷깃을 붙잡고 그냥 반드시 쫓아가려고 내가 결단해야지. 신년입니다. 신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가운데 그분을 아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신앙에 대해서 꼭 신비스럽고 막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5학년 때 여기 서울로 유학 와서 크게 뭐가 늘 힘들었나 이제 알겠어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랑이 그리웠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예수님을 딱 미션스쿨 송림고등학교를 통해서 아침마다 예배드렸는데 매일 반대 하다가 나는 오대산 상원사 스님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난 태어난 아들이야. 그렇게 늘 하다가 어느 날 잠이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더 가는데 우리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어이 학생 피곤한가 보다. 종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7번 버스입니다. 돌아오다가 내려줄 테니까 앉아있어. 이리 와. 그래서 제가 운전수 바로 뒤에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오순도순 얘기하는데, 추석 때라 차가 밀리니까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하냐고 아직 개통은 안 했는데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우리 버스가 그리로 그냥 들어가서 빨리 가겠다고 가는데 코너에 돌기도 전에 덤프트럭 작업차가 딱 오는데 그냥 박치기를 하는데, 새벽마다 저를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발을 잡고 기도하던 누이의 그 환상이 딱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천의료원에 다 실려가서 다 누워있어요. 저도 그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며칠 뒤에 갔더니 저를, 너 이제 너는 별명 하나 생겼어. 뭐? 구사일생이라는 거야. 너 이제 예수 믿어.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누구나가 다니는 교회, 소망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면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뭐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 편지를 쓰냐? 내가 오늘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 사귐이 나에게도 가능했고 너희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래요? 누림. 여러분 신앙 중요합니다. 우리 동양적인 신앙은 자꾸 내가 열심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 있어요? 소나무를 뽑기까지 기도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래서 자꾸 동양의 신앙은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서양의 신앙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신앙. 그게 뭐냐? 누림의 신앙.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막 내가 찾아도 가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만히 그곳에서 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사귐이 있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제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썼고, 이 사실을 안다면 4절은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죠? 네,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나 다 하는 나라.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안 넘어보셨죠? 제 5학년 때 호롱불에서 전기 들어왔어요. 저기 강원도 이제 철책 갔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저 안에 여기 동맥이 끊어졌어요. 왜? 어머니가 기름을 넣어서 경얼소주 대병에 넣어서 이웃집에 갖다 주라는데 넘어져서 이 동맥이 관통해서 끊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몇 번 했는데 고야라고 하는 열매 따다가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졌는데 어디에 걸렸냐? 떨어졌는데 창자가 나무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짓궂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 그래서 흉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는데 밤 멀리 가서 그냥 제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와서 저를 던져주세요. 여러분,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나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동료 병사가 죽는데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내 얘기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이명배 집사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내가 죽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요. 우리에게 멀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없던 우리의 존재인데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3절에 가르쳐 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가능하다. 이것을 주기도문에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한번 사도신경 열어보세요.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오늘 사귐입니다. 사귐. 누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사귐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서로 사귐이 되지 않으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사귐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탁 트이게 된다니까요. 누가 와도 그를 다 살아. 우리 경용 형제가 어제 찾아와서 달력과 교패를 놓고 갔어요. 목사님, 해마다 1월달 되면 한 번씩 방문하는 손님 같은 존재. 뭐라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지켜봐요. 근데 전화가 강원도에 제가 전도사님 폐물 때문에 갔는데 왔어요. 목사님, 저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경영 형제, 아니 여기 앞에 아파트에서 여기가 가장 가깝죠. 어디 한세교회 가려고요? 그랬더니 예전에 또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는 3주 다녔고 올해는 2주 만에 다시. 그래서 경영 형제, 내가 사랑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여기 안 와도 돼요. 정말 거기 섬기던 교회 열심히.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나한테 혼난다 내가. 그랬어요. 예 목사님. 그러면 달려가고 교패 어떻게 하나? 여기 갖다 주면 되지. 그랬더니 어제 저녁 기도에 다녀갔어요. 여러분, 이 사귐, 정말 분명한 사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성도 안에도 성령 안에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3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축도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축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렀냐면요, 요한 1서 2장 2절 우리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요한 1서 2장 2절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2장 2절 또 갑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도 되어주셨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 듣고 만진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 꼭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갖다 앉혀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그를 향해서 전하고 그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다른 것보다 정말 여러분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성도 안에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화분을 이곳에 우리가 갖다 놓아도 매번 느끼는 것인데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그 꽃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죄를 져요. 왜요? 이 꽃을 갖다가 저기 빛에 딱 갖다 놓고 늘 옮겨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들어서 저 뒤에 놨더니 저 화분이 다시 싱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올 때 화사했지만 열매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믿음의 뿌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내려야만, 세운 바 돼야만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처럼 그분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여러분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건강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장 임명받았어요. 그러나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기보다 그분과 충분히 사귀는 자리에 날마다 나가는 예배가 있고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참 소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지만 회복되어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